미국의 제3대 대통령이자 계몽주의 사상가, 자유주의 사상가인 이 토마스 제퍼슨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라는 이성 중심주의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도 이성에 맞는 부분만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문하라.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왜냐하면 이성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은 오늘날에 직접 보거나 경험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는 과학적 실증주의와 연결이 됩니다. 과학적 실증주의 세계관은 실험과 관찰로 증명되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하는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지 않은 걸 어떻게 믿겠어?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야? 이렇게 묻는 것이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러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이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말합니다. 사실 아무도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장면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장면을 본 사람이 없을 뿐 아니라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순간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그 성경의 본문들에서도 실상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장면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일례로 그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또 다른 마리아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를 얘기하는 거죠. 그 안식 후 첫날은 부활주일의 새벽이었고, 이 여인들은 단지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 때문에 그 무덤 안에 있는 예수님의 시체를 돌보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태복음은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는 큰 지진이 났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무덤에 돌이 굴려지고 거기 천사가 돌 위에 앉았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 여인들이 이 예수님의 무덤에 갈 때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굴려줄까 이렇게 걱정하면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진이 났기 때문에 그녀들은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치울 필요가 없었고 쉽게 무덤으로 접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이 거기에서 발견한 것은 이 커다란 돌 위에 앉아있는 천사였고, 3절에 보시면 이 천사는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이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은 두려워서 거의 죽은 사람처럼 되었고, 5절과 6절에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매일 성경 오늘 성경 본문인 이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은 그녀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적고 있죠.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장면에 대해서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부활하시는 장면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심지어 이 천사들까지도 보여주면서, 원래 천사들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천사들까지도 보여주면서
정작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장면은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의 장면 외에는 주님의 다른 구속사적인 결정적인 장면들은 성경이 다 아주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은 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장면을 아주 상세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난주간이 되면 이 예수님의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의 이 하신 말씀 7개에 대해서 그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지내기도 하죠. 그리고 무덤에 묻히시는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사 지내는 장면도 마찬가지죠. 안식일 전날 부자이며 예수님의 제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해서 깨끗한 세마포에 싸서 자기 새 무덤에 장사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무덤은 바위 속에 판 것이었고 그 큰 돌로 입구를 막은 사실 등등을 아주 상세하게 성경은 사복음서 모두에서 중개합니다. 뿐만 아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까지도 수많은 제자들에게 생중계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너희는 뭘 그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이런 핀잔까지 듣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이 지내심 뿐만 아니라 그분의 승천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중계되었습니다. 그런데 부활만은 생중계되지 않았습니다. 복음서는 저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이 예수님의 부활의 그 새벽을 그리고 있지만 단 한 곳에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장면 그 자체를 그리고 있는 성경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상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돌은 굴려졌고 무덤이 비었다는 확연한 사실만 있는 것이죠. 주님을 쌌던 그 천들은 남아 있고 증인이 되는 천사들이 거기 있었던 것조차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부활 장면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주님의 부활 장면을 보지 못했고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가장 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던 자들이 제기했던 의혹이 그래서 기절설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게 아니라 기절하셨다가 깨어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전에 다빈치 코드가 아주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초대 기독교인들이 특히 교황청이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었죠. 즉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꾸며진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않았고 그래서 마리아와 결혼해서 사라라는 딸을 낳았고 그 사라의 후손들이 이 프랑크 왕족의 왕과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혈통으로 이어졌다는 그러한 이야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죽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다 무엇에 기반한 것입니까?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 장면을 본 사람이 없고 그래서 믿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도마입니다. 내가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다른 제자들의 말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도마는 처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 말해도 그는 아주 단호하게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 도마는 성경에 요한복음 11장과 14장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돌로 칠 위험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시고자 할 때 도마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헌신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처소를 준비하면 다시 오겠다. 너희들이 하늘나라에 가는 길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자가 바로 도마입니다. 예, 도마는 정직했고 속에 감추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나는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참 믿음이 없는 얘기 아닙니까? 옆에서 다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듣던 제자였는데 이러고 있는 것이죠.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도마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8일 뒤에 찾아오십니다. 26절 이렇게 적고 있죠.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부활의 순간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자신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한 장면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십니다. 장면은 증거의 한계 안에 갇힙니다. 어떤 한순간의 장면을 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큰 기적을 자기 눈으로 봐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익숙해지고 또 의심하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그들 눈으로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갈라진 홍해를 걸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게 되었죠. 그러나 인격적인 만남은 깊은 신뢰와 사랑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이 부활하시는 장면을 보는 수준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시고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지를 아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개념이나 철학이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도마는 드디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이야말로 부활주일은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부활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증명을 요구하기보다 신뢰를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특별한 장면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십니다.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도마, 이 초대 교회사와 이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은 그는 인도로 가서 인도에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던 그 도마가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몸에 창을 맞아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 그런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는 부활의 순간을 보지는 못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 우리도 때때로 보지 않고는 믿기 어렵고 그래서 증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내 손을 내밀어 나를 만져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부활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또 다가오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리고 이후 이어지는 성만찬 가운데 우리 주님은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손을 만지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이 그런 순간을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